오늘 설교 제목은요, 7가지 사명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7가지 사명 두 번째. 7가지 사명 두 번째. 아마 지금 이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은요, 이게 무슨 제목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또 국민일보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 설교 제목이 나가는데 그 제목을 본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7가지 사명 두 번째, 그게 뭘까? 그런데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된 우리들은 알죠?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간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영어로는요, 이 peace라는 말을 썼는데 이 peace라는 말로는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다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이 peace라는 말을 뭘로 원어가로 되었냐면요, 에이레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 더 보탤 수 없는 행복이다. 더 보탤 수 없는 행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첫째,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럽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처럼 산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 66권에 다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많은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을 크게 요약하면 7가지입니다. 5 더하기 2, 7가지.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가 뭐냐?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세 번째가 뭐냐? 자녀,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라. 네 번째가 뭐냐? 가족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가 뭐냐? 나라를 사랑하라. 애국심을 가져라. 6번째가 뭐냐?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라. 7번째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라. 그래서 양극화 없는 세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많이 번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낼 뿐만 아니라 나눠줘라, 베풀어줘라, 봉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7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 하나님 아버지로 섬겨라 그랬고, 오늘은요, 이 두 번째 시간에 3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첫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라 인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또 변화의 시기에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한 것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을 바꾸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제도 시스템,
법을 바꾸는 것이 먼저냐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둘 다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먼저 할 것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교수님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신학교 학생들끼리 많이 말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왜 예수를 믿느냐? 크게 보면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이상도 아니고 사람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누구를 닮은 거냐?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잘 돼도 사람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썼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35년 동안 지배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 아니했었습니다. 또 당시의 종교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도 아니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키우셔서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주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회도 그 시스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너무 쉬운 얘기하니까 별로 흥미가 없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멘. 비가 땅에서 솟아요? 아니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똑같은 비인데 가시나무가 비를 맞으면 가시를 내고 똑같은 비인데 사과나무가 비를 맞으면 사과를 내고 배나무가 비를 맞으면 배를 내고 정원의 꽃이 비를 맞으면 아름다운 꽃을 냅니다. 별로 흥미가 없는데 안 놀래네. 다시 말합니다.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똑같은 물을 먹었습니다. 독사는 독을 냅니다.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소는 물을 먹고 뭐를 내죠? 뭐를 내요? 우유를 내지. 우유를 냅니다. 똑같이 물을 먹었는데 그러므로 정말 뭐가 중요하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중요한데 자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혹시 여러분 그럴 거예요. 대통령님이다. 국회의원님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재벌이다. 머리 좋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나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녀요, 자녀.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의 낳은 여러분의 자녀가 제일 중요하고, 아멘입니까? 설교자는 설교자가 낳은 자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든 가정이 자녀가 중요한지 알고 그저 자녀를 잘 키우고 잘 교육시키고 잘 훈련시켜서 잘 세워놓으면 그 가문을 빛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요즘 안타깝게도요, 자녀들이 아파해요. 자녀들이 아프다고 그래요. 아빠, 아파. 엄마, 아파. 그런데 아빠가, 이 사회가, 그 자녀들이, 그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아파 하더라도 아빠는 바빠서, 엄마도 바빠서 모두가 다 그 자녀들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것,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몸은 큰데 정신이 빈약합니다. 그죠? 지식은 많이 배우는데 학력은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되는데 친구는 사라지고 모두가 다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모두가 경쟁자. 또뿐 아니라 즐거워야 될 학교가, 행복해야 될 학교가 폭력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는 아파서 피해자, 가해자는 죄가 되어서 피해자, 모두가 피해자, 가해자도 피해자고 또 피해자도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또 어른들은요 어떻게 하면 교육 시스템을 바꿀까, 환경을 바꿀까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환경만 바꾸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다. 또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우리가 알아주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정신을 바꿔줘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야 할 일이 뭐냐?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일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이 시간 사람이 사람다워질 성경적 교육이 뭔지, 성경적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죠?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 성도 권사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들 책임이 아닌가, 설교한 목사 책임이 아닌가, 지도자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 모두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설교자의 자녀도 잘 되고 듣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은 자녀가 잘 되는 나라라고 세계에 정말 소문이 날 때 분명히 대한민국은 세계의 명품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가 뭘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 어른, 스승, 공경. 그렇습니다. 교회나 가정, 학교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이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 교육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뭐냐? 예배와 교육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세례를 받게 하라. 그러므로 물세례도 받게 하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하라. 물침례도 받게 하고 성령 침례 받게 하라. 그러고 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첫 번째 관계가 누구냐?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자녀, 부모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부모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태어나니까 제일 먼저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를 무슨 관계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맺어줘 천년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는 몇 천입니까? 1천입니다. 부부 관계는 몇 천입니까? 지난주도 말했습니다. 부부는요, 무천입니다. 좋을 때는요, 너무너무 좋아 촌수가 없어서 무천이고, 싫어서 딱 돌아서면 등 돌리고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 무천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는 1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더 가까울 수가 1천. 아무리 싫어져 또 떨어지고 멀리 가도 그건 1천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부모 관계.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인간관계 계명 6가지를 주셔요.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부모관계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은 그 부모관계 다음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뿌리가 뭐냐? 부모관계, 부모공경인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관계가 신앙 전수의 통로가 됩니다.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디모데전 5장 4절에 보니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뭐 먼저 가르치느냐?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어른 공경을 가르치고 스승 공경 가르쳐라. 효를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말할 때 교자는요, 학교 교자를 안 쓰고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옛날에는요, 예배당 그랬습니다. 지금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라고 말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를 쓰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가르칠 교자는 한문 잘 아시잖아요. 효도 효변에, 그죠? 칠북자를 씁니다. 효를 가르쳐라.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북을 치듯이 효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북은 치는 게 북이지. 그렇죠? 북은 치는 거예요. 북을 치듯이 둥둥둥둥 치듯이 효를 가르쳐라. 가정에서 효를 가르쳐라. 교회에서 효를 가르쳐라. 학교에서 효를 가르쳐라. 나라가 효를 가르쳐라.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국민을 사랑해서 한글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국민은 백성입니다. 백성에게 효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문을 가지고는 효를 가르치기 힘들다. 백성에 편하게 효를 가르치려면 우리 글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글을 제정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백성에게 효를 가르치려고 마음을 안 먹었다면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글과 효는 그런 관계가 있고, 세종대왕이 왜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왕인데 왜 세종만 대왕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글만 만들어서 세종대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한 마음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요, 대인계명의 첫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땅으로 장수하라 그랬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 공경 계명은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맹자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공작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에 효는 백행지본이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효는 공자거라, 효는 유교거다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10계명 두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대인계명 첫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정말 부모 공경이 얼마나 귀하기에, 어른 공경이 얼마나 귀하기에,
스승공경이 얼마나 귀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주면,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직계를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인 것입니다. 자, 부모를 몰라보면요, 어른도 스승도 몰라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셉니다.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안 셉니다. 집에서 효자는요, 스승님께도 효자가 됩니다. 어른들께도 효자가 됩니다. 볼까요? 대제사장 일리 아들들 아시죠? 하나님과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사장 일리 아들들이. 또 뿐 아니라 백성이 드린 제물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일리 제사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도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5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일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아버지 말 안 들어서 결국 그 가문이 멸망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 공경을 이만큼 기억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효를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효자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학교가 잘 되려면 교육 중에 첫 번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효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효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어떤 사람이냐? 효자가 된다. 그러면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될까? 그냥 뭐 잘 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뭘 가르쳐 준다? 효를 가르쳐라. 넌 정말로 내가 널 낳았잖아.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자녀가 형통하기 위해서, 그 자녀가 행복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효를 가르치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또 효자는요, 죄와 명철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늙은 자에게는 죄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결국 효자는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데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 청소년, 제자, 사랑.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내리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청소년, 제자를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꽃들은요, 잇을 먹고 자란다 그럽니다. 곡식은 비를 먹고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 먹고 자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줘야 된다? 사랑을 줘라. 이 사랑을 줘라. 사랑을 줘라. 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제발, 정말 제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시다. 제자도 사랑합시다. 청소년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오늘날의 자녀 사랑은요, 정말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랑은 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물질과 성적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요, 물질로만 키우려고 합니다. 그저 좋은 운동화, 잘 모르겠, 나이키. 또 좋은 잠바, 노스페이스. 이것만 사주면 최고로 좋은 부모로 안다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 시대는 없었지만 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나이키, 그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지금 손자, 손녀가 아직 그거 입을 때는 아직 안 됐겠습니다만은 노스페이스를 사준 적도 없고 그럼 입고 다니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좋대. 할아버지 좋아요. 할머니 좋아요. 아빠 좋아요. 엄마 좋아요. 그래요. 왜 그럴까? 사랑받으니까.
엄마가 사랑하고 아빠가 사랑하고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할머니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 사달란 말 안 해요. 입어야 된단 말 하지 않아요. 그저 명품 사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자. 성도들을 사랑으로 키우자. 제자를 사랑으로 키우자. 부모는 자녀를 돈으로만 키우려고 그 돈을 받은 자녀는요, 그 부모에게 성적만 올려드리면 자식들이 다 하는 것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자녀가 성적만 좋으면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잘못도 모든 허물도 그저 성적만 좋으면 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이 안 좋으면요, 가정과 학교에서 그를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마음이 황폐해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회가 성적만 할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성적만 할까? 난 성적은 떨어져.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내 특기가 있는데 왜 나를 성적으로만 날 평가할까? 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는 평생 해야 이름 낼 수 없으니까 에라 잘못돼 보자. 그러고 잘못된 것으로 이름을 내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요, 폭력과 왕따가 벌어지고요. 그래서 폭력을 심히 과시로 생각하고요. 친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힌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친구의 돈과 옷까지 심지어 빼앗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때문이 정말로 즐거워야 할 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가, 그렇죠, 행복해야 할 학교가 가기 싫어서, 심지어는요 중학생이 자살까지 했다. 그렇죠?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요 공부 스트레스로요, 심지어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요 때려서 죽게까지 했잖아요. 2011년 고3 학생 어머니가 살해되고 6개월 동안 방치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엄마인데, 놔준 엄마인데, 사랑하는 엄마인데, 그저 엄마 전부 컸잖아요. 그 엄마 품에서 자랐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기에 공부만 하니까 그 엄마를 죽이는 학생. 이거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과거 이조시대가 아니에요. 지난해 11월 달에 불과 2, 3개월 전 얘기예요. 성적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격으로 살아가느냐. 성품이 성적보다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학생들은요, 성적으로만 관리하지 말고, 성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정말 성품에 관심을 갖자. 얼마나 정말로 가문을 빛낼 아이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냐,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느냐, 얼마나 친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나라 갈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은 성도가 자기 피를 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수능시험 잘 쳐서 좋은 데 가게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 살겠다고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주여 주여 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행복이 없다. 가정의 천국이 없고, 사업 천국이 없고, 인생 천국이 없고, 가정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천국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적만 관리하지 말고 성품에 관심을 갖자. 정말 자녀들의 생각이 뭔지, 자녀들의 비전이 뭔지, 자녀들의 꿈이 뭔지, 또 반대로 정말 내 자녀가, 내 사랑 아들과 딸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에 몇 분이나, 몇 시간 말고 몇 분이나 자녀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상, 익계, 솔까말, 금사빠가. 그걸 무엇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문상. 아까 2부 예배하니까 성가대가 딱 맞추더라고요. 문상이 뭐죠? 뭐죠? 이렇게 잘 알더라고요. 문화상품권. 그 다음에 익계는 뭔지 알아요? 익계. 모르지? 상품권 받고 싶으니까 그건 잘 아는구나. 익명 게시판. 익계래. 그 다음에 솔까말. 뭔지 알아요? 솔까말은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다음에 금사빠. 금사빠 알아요? 금방 사랑에 빠지다. 참나.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했거든요. 4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4년 연애 결혼했는데 요새는요, 금사빠래. 금방 사랑에 빠지다. 이게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쓰는 언어야. 그 다음에 엄클. 엄클이 뭔지 알아요? 엄마가 갑자기 방에 들어옴. 그 다음에 찐지버거. 찐지버거. 이건 뭐냐? 이게 친구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찐다, 찌질이, 버러지, 거지. 그래서 찐지버거 그러대요. 이건 아주 쉬운 건데, 버카. 버카 뭔지 알아요? 버카 뭐예요? 버스카드. 이런 용어를 썼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요, 영어가 힘들지만 영어보다 더 힘들어. 일본만 봐도 더 힘들어. 저는 기성세대가 전혀 몰라, 지금. 전혀 모르만 그들이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을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올 지은 것 예후는요, 단 한 사람도 더 짓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통해서 낳아라. 그래서 결혼하게 하시고, 낳아라. 잉태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맡기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육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는요, 내 자녀 이전에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들에게, 그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말씀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을 7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죠?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부모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 보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준 말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냥 귀로 듣고 이 귀로 나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 귀로 듣고 말하고 던져 그 말하라,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내 마음에 새겨라.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을 넌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냥 가르쳐라가 아닙니다.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라. 안 가르치면 안 돼. 열심히 가르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온 집안을 말씀으로, 그죠? 막 도배할 정도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그랬죠? 천장에도 써붙였어. 시험 문제 답. 벽에도 써붙였어. 여기도 써붙였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저 중요한 건 뭐냐? 잠잘 때 딱 천정을 봤더니 하나님 말씀.
고민이 생기고 왼쪽으로 팩 돌아놓았더니 거기 또 하나님 말씀, 오른쪽으로 돌아놓았더니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마에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뭐 있는 데마다 다 붙이고 다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이현석 의원님 들으셨죠? 사랑하면 떡주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가르쳐라. 사랑 가르치라. 우리 속담은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어요. 떡 하나 주는 게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어르신에게 떡 한 대 드리는 것이 절대로 그게 복지가 아닙니다. 어르신은 공경해야 되고 자녀는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성경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냐, 국영수를 잘 가르쳐야 돼. 좋은 대학도 가야 돼.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국영수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자. 국영수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지금 말씀하셨다. 가르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면, 우리가 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믿음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친구 폭행하지 않는다. 왕따시키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는다. 폭력하지 않는다. 자기 목숨 절대 끊지 않는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 아들, 왕같은 제사장. 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인지 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너 어디서 왔지? 하나님께로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영광을 살아야 돼요. 너 마지막 죽으면 어디 갈 거지? 천국 가요. 알아요, 몰라요? 삶의 가치를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외에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거는요 세상 어떤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꿈은 커요. 그런데 꿈은 큰데 어떻게 살 거야 전혀 방심해. 우리가 꿈을 꿨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에 합당한 땀, 기도, 애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IMF가 생기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강단에서 저는 울면서 설교했잖아요. 울었잖아요. 하나님의 경제는 절대로 주식 경제가 아니다. 인터넷 경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어떤 경제다? 땀 흘리는 경제다. 수고하는 경제다. 우리는 땀 흘려야 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땀을 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너무 좋은 속담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죠? 꿈은 크게, 시작은 작게,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꿨으면요,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으면 그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모세는 위대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그 사람은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국회의원이 되고 위대한 장관이 되고 위대한 재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 나라와 자연을 사랑하는 큰 그릇, 그죠? 작은 그릇은요 자기만 사랑해, 가족도 안 사랑해. 그러나 큰 그릇이 되면요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이 자연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효의 그릇이, 화합의 그릇이, 하모니 그릇이 다 어떤 그릇이냐? 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족사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사랑. 또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녀에게 가족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족은요, 공동체를 배우는 첫 자리가, 공동체를 배우는 첫 자리가 가정인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울려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나 어울려 살려면요, 가정에서부터 가족들끼리 어울려 사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울려 살려면요, 어울려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자녀들은 모두가 혼자예요. 엄마도 몰라요. 형도 몰라요. 동생도 몰라요. 그래서 게임도 혼자 해. 딱 문걸어 잠그고. 인터넷도 혼자 해. 사람을 알아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스킨십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만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인터넷은 뭐 자살 사이트도 있다며. 범죄하는 사이트, 그렇게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면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로 따뜻함보다는요, 폭력적인 게임에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울림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어울림이, 화목이, 그죠? 하모니가 정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가족 사랑을 통해서 어울림의 행복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또 가족과 잘 어울리는 자녀가 결국은요, 친구와 잘 어울립니다. 집에서 효자, 나가서 효자 그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가족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가족 사랑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7가지 사명 두 번째. 소 잃고 애양간 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데에 손을 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지적한 말일 줄 압니다. 요즘 상황은, 요즘 심정은 이런 말합니다. 소 잃고 애양간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 소를 잃고 난 후에 그때라도 애양간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다 서로 비판만 한다는 겁니다. 또 손가락질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손을 펴서 다 모이자. 다 하나가 되자. 대한민국은 배달민족 아니냐. 달민족 아니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흰옷을 좋아했던 민족이 아니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민족이 아니냐. 무궁화 삼절 화려한 강상, 대한민국을 노래한 나라가 아니냐. 다 모으는 이런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은 결국 우리 후손이 물려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후손에게 좋은 애양간을 물려주자. 우리 후손에게 가정의 애양간. 우리는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의 애양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애양간을 우리 후손에게 정말 잘 물려주자. 그래서 정말 우리 후손에게 7가지 사명을 심어주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자. 부모, 스승, 어른 잘 공경하자. 어린 청소년 내 자녀를 사랑하자. 내 가족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 환경을 보호하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나눠주자. 돈 버는 사람 힘껏 잘 벌게 하자. 돈 잘 버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자. 잘한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돈 잘 버는 사람, 돈 벌고 싶어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돈 잘 버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기술 가진 사람에게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야 잘한다. 박수를 좀 쳐주자. 그러고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 버는 재미를 봤으니 이젠 쓰는 재미도 가져라.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비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모두가 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죠? 잘 버는 사람에 잘 번다고 박수 쳐주고, 없는 사람에게 격려 박수 쳐주고 또 희망의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회가 한번 되게 해보자. 그럴 때 분명히 대한민국은 세계로 제일 부자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가 맥어러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가져왔거든요. 읽어볼게요. 너무 멋져서. 주여, 제목입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맥어러. 주여, 내게 이러한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하실 때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제게 허락하옵소서. 오나오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에 직면하여 분도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폭풍 속에서는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내 아들에게 유무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히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우려에서 오는 소박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으며 힘은 온유함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나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는 주님 바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